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4쪽에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하셨는데 찬양 첫 곡이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주부를 보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근데 통했잖아요. 묻고 싶더라고요. 아니 오늘 설교할 걸 미리 주부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한 건가? 그러지 않고 준비를 한 건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다?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와 계신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제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나 다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한 소절만 해볼래요? 그냥 땡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는 반주가 자동으로 탁 나와야 돼. 그리고 찬양하자고 하면 우리 두 분이네. 우리 아름이도 분으로 들어갔네. 참 감사해. 이게 찬양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6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잘 갖춰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찬송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번 또 부르더라고요.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 그랬더니 3번 부르더라고요. 참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통했다. 성령으로 통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오전 말씀 우리 조금 더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은요. 풍성한 말씀이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됐는가 보다.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됐어도 그냥 아멘 하면 또 은혜가 돼요. 한동안 우리 에스더서 봤지요? 에스더서를 다는 못 봤어요. 끝까지. 그러나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도 봤고 수시로 예배 때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왜 그러냐? 계속 우리는 저기 들어올 때 뭐가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니시, 거기에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몇 절이요? 15절 말씀. 근데 출애굽기 17장은 1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그 단어가 15절에 있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그걸 풀어놨어요. 여호와 니시, 물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한번 읽어봐요. 찾은 것 같은데 크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자, 아니 그날 싸워서 이기게 하셨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단을 쌓고 나니까 그 내용을 풀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거기다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뜻 알죠?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이 대대라는 건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말렉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말렉이 누구다? 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싸워줍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작은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근데 그것이요, 이제 사무엘상 15장 8절로 가면, 사무엘상 15장 8절로 가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왕을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왕에게요, 아말렉 족속을 쌍멸하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구를 끌고 왔어요? 예, 아말렉 왕 누구예요? 아각,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각. 읽어봐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거기에서 불순종한 거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아말렉 사람들은 전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살려서 끌고 왔으니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도 불순종한 게 많은데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린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멸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말렉이 누구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우리 그걸 알려야 됩니다.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에 가보면은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 하만 총리는 어느 족속인지라? 아각 사람이고 그 아각 족속은 누구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인지라 그에게 절할 대상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자라는 걸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잘 알고 있고 사무엘상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수에루가 다스리고 있는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포로 생활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인 아무리 높은 하만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런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은 절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다? 멸할 대상이다. 우리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이것을 찾아냈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왜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는 멸할 대상이지 절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 체제 속에서 살면 되지.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하만 총리에게 모든 자들은 절해야 된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아요.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안 하더라?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 총리가 아주 화가 났죠.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저 한 사람만 죽여서는 내가 이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 그러니 저가 어떤 족속이냐 물어보니까 누구 족속이라고요? 다? 유다인 족속이,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잖아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상납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공문이 다 127도나 되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 다 그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그 날짜는 뭘 뽑았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 제비라는 말이 부루입니다. 부루. 부루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싹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반전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뭘 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저의 별명이 뭐라고요? 문모르드게. 문모르드게. 뭐 모르드게.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걸 나는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놈 앞에 내가 절을 할 게 아니라 멸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은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싸워주신다 안 싸워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안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대궐 문 앞에서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경을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세요. 면밀히 흘러갑니다. 계속해요. 계속.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어요. 다 찾았죠.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주일날에도 예배 그 말씀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전화위복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그랬던 그 높은 나무 50규빗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25m나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렸죠. 그리고 하만의 집도 에스더에게 줬는데 에스더는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줘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하만에게서 왕이 빼앗은 그 반지를요 누구에게 껴줘요?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에스더 10장 보면은 거기에 하만,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모르드게를 높여놨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왕의 2절이죠. 목사님. 읽어요. 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아멘. 거기까지. 그것만 읽었으면 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 그럼 뭐예요? 왕 다음 밑에는 뭐예요? 총리예요. 그러면 하만의 주위를 누가 차지하여? 모르드게가 차지할 수 있도록. 왜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온 위기지만, 그래서 온 고난이지만 우리 교회는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온 위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온 위기예요.
그 정도는 벌써 눈치챘지요. 그게 그래서 주의 종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싸움이니까요. 싸움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구분응선을 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겼어요. 거의 이겼어요.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환난과 마지막 때에요. 많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참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순발력 있게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날 겁니다. 찬양단도 우리도 그렇고요. 반주도 이제 척척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되면은요. 이 영적 시너지 효과 예배에 이런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요. 훨씬 풍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원희도 기도하고 직장 나가도 교회와 그의 축복이야 멀지도 않잖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고 항상 교회와 아멘, 아멘 들었어요? 네,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 하나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직장을 잡아라. 그리고 사실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했다 이 목사님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 영적 자원, 이 신앙적 자원이잖아요. 교회 자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장 얘기 좀 해봐. 어디로 출근하게 됐어? 김나연 집사님이 얘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남 일이라고 박수가 좀 시원찮아. 우리 일입니다. 다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이고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도합교회 청년회가 조직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 중간부터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배인 것 같지만요.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루터기예요.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떤 그루터기가 돼야 된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이거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룩한 씨. 오늘 씨에 대한 거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설교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꼭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전 건 이제 더 나눠야 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는 세 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일하게, 물론 갈렙이 있습니다만 영적 지도자는 누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 속에서요. 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전투를 해야 되니까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 오전에 다 정리한 겁니다. 실은요.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요. 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광야의 세상과 같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것 같다. 요단강은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다른 교회 가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소리가 싫어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거 요단강반이라고 그래요. 요단강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왜요? 우리 어르신분들이요. 이제 100세가 넘고 120세까지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니까요. 안 하실란가 보다. 네, 기도하실 거죠? 아멘.
예, 그래야 장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요.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겁니다. 예, 이거 큰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도 했었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면 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은 무슨 싸움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까?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영적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광야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 전투 싫어, 안 할래. 이거는 벌써 패배한 겁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안 걸어와요?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하나니? 그 말씀이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우리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을요. 그런데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은 벌써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라니까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들어가는 거죠. 다행히 우리에게는요 죄라고 이게 범죄한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려줘요. 또 육체가 있는 동안의 기회인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물론이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러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계속 얘기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요 회개를 반드시 해요. 기도할 때마다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요. 마지막 여기서 기도하고 잠자러 집에 들어가기까지요. 마지막까지 하루를 종합하면서요. 회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또 많을 거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방언을 팍 하는 동안에 내 영이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 이성적인 것으로는 다 찾지 못해도 내 영은 알기 때문에 방언은요. 거기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세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 영이 비밀을 말한다니까요. 내 육신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영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맞아요. 출애굽에 한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막 성장하라는 건 광야 40년 속에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딱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가지고 영적 세계에 진입을 해가지고 영적 전투, 영적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딱 한 번만 곱해지면 돼요. 누가 곱해지면 돼요? 예수님이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곱해진다라는 건 크게 줄기를 5가지로 우리는 요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요 우상 숭배했지요, 간음했지요, 하나님을 시험했지요, 하나님께 원망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오늘 다 읽은 것으로 거기에 나오는 죄성들입니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장성한 분량으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영적 전투를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 속에 누구로 와 계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오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걸요 그 보이는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걸 얘기한 거고요.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그런 절차를 밟으신 거고요. 제자들도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AD, BC라는, BC, AD 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BC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고부터를 뭐라고 해요? AD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BC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남부터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AD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났더니 어떤 생활을 하더라? 성령을 S로 저는 표시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세타로 표시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그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S 세타. 예. 잘 몰라도 뭐 그냥 어쨌든 그들은요 이런 새 시대를 사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듯이요. 제자들도 BC의 시대가 있었고 AD의 시대가 있어요. BC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요 태어나가지고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대부분이요 갈릴리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성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시대를요. 예수님을 만남부터는요 성자 예수님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자로 BC와 AD와 그 다음에 성령 S 세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이 그렇게 새 시대를 동시에 살았죠. 그들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을 모시고 나서 그들은 펄펄 날랐어요. 영적 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새 두 날개와 같은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특권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누가 계속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는 영적 비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 이상해요. 그것 이상해요. 예. 근데 그 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누구만 계시면 되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사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10가지예요. 10가지. 성령을 모시면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은사적인 것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들 이거 다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 항상 느끼고 깨닫고 잘 모르면 기도 제목에 다 있다니까 14번부터 20번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거요. 그냥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그거 펴놓고 읽어요. 그러면 오늘은 또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기도 제목이 여기 있었네. 이걸로 곱해져야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모세가 안수기도 하고 났더니 어떤 영이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고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각종 은사들이 주어져서 성령의 사람들로 되니까 훨훨 날르잖아요. 훨훨 날랐어요. 예. 아주 신나는 거지. 신나는 거예요. 성령의 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다 이겨요. 저만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신이 난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이 돼야 되고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거기를 지금 종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이제 그건 이제 오전 시간의 것들이고,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딱 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건 생명이 있대,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와 계셔요. 우리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도요, 진짜 우리의 심령은요,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성경이 맞나 모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아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그 다음에 뭐가 되었더라? 생명. 그 단어가 있죠. 생명이라는 단어요. 그럼 읽어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런데 옛 성경에는요, 그냥 사는 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을 새로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그냥 사는 영하고 살려주는 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니까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씨예요. 다 죽은 씨예요. 그런데 죽은 씨 생영이었었는데, 사는 영이었는데, 사는 영, 생영, 살아있는 영, 죄를 짓고 나니까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됐다?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잘 이해가 안 돼도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도 그 영혼은 다 죽은 겁니다. 네,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살려주기 위해서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산씨라고 나와요. 산씨. 그래서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씨예요. 죽은 씨예요. 죽은 씨는 아무리 물 주고 가꿔도 새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산씨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심겨지면요,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요, 또 거기서 씨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는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기 밭에 심겨온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찾았으면 빨리 읽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치 거기부터 읽어야죠. 천국은 마치 31절. 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 겨자씨 한 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예, 천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네 가지 밭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줘요. 그때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천국 말씀이라고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아주 더 명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만 찾아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아멘.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걸 귀에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아예 말씀했어요. 예.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틀림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요, 아예 구약 성경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방송실에서 말씀을 다 띄워줄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셔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결론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씨가 누구다? 예수님을 지칭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설교할 내용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요,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띄워라잉. 거기에 리브가를 그 오빠가 축복을 해서 보내는 그 축복 기도문에 저게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때 내 씨가 그 성문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그 씨는 누구를 지칭한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때 리브가를 축복한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큰딸이 결혼할 때 제가 손잡고 들어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딸아, 하나님께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너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나? 그건 아니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로서 딸을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지는 알려나 몰라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본인이 깨닫겠지요. 저는요,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사위한테 인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거는요, 저희 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으면 그건 그 말씀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이고요. 1차적인 건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대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우리 보는 성도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웃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짓을 아무리 했어도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품을 대상이고 반용의 대상이죠. 그렇게 한 배후 세력이 원수지요. 어떤 놈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창세기 24장 60절에도 그런데 또 나와요. 시편 127편 5절에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저는 같은 줄기라고 봅니다. 시편 127편 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 위에 말씀들이 있어요. 127편 위에. 저는 이거를요, 신학교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으니 그 전통이, 그것이 그 전통, 무슨 통? 화살통. 예, 화살통. 전 집사님 내가 바라보는데 화살통. 예, 그 전통에 가득한 자,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아주 그게 그냥 막, 왜냐하면 신학교 2학년 때 셋째를 낳았더니만 우리 동기들이 이 야만이나 이 시대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그리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시책인데, 아니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낳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외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게 써먹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창세기 22장, 창세기 24장과 연관돼서 마지막 5절이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진짜는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성령이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씨로 오셨어요. 유일하게.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씨로 말미암아 계속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하면서요, 계속 너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자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건요, 결국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다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그 씨에 대한 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싸움의 대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누군지를 우리 파악이 됐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문을 차지해야 될지 오늘 오전 말씀 계속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누가 굽혀져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굽혀져야 된다? 5가지로 굽혀져야 된다. 그 5가지에 한 가지씩 하자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써있고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누구요? 산씨, 살아있는 진짜 씨, 그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으로 살고요, 순종하고요, 전도하고요,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은요,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인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거기 제가 저기 방송실에 앉았으니까 송집사님 읽어야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아예 너는 죽어야 돼.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나는 없어지고 누가 내 속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진짜 산씨이신 예수님이 큰 분량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왕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할 말씀은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복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산씨, 살아계신 씨예요. 그게 구약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고 이런 씨라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누구를 지칭하냐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달리 안 봅니다. 계속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뒤쪽 중간부터 아까 읽었으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담이 범죄해서 전 인류가 배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누구예요? 예수님은 남아 계셔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루터기에서 그게 거룩한 씨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씨예요. 그와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 우리입니다. 예. 예수님의 산 씨를 품고 내 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루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상당히 유익해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막 파고, 저는 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기도 우물만 파고 있고요, 성경 말씀 우물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우물에서요 생수가 솟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둘째 주의 종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계셔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 단계가 거의 다 됐어요. 뭐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다 됐다고 하면 교만한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다 살리잖아요. 여호수아도 고난이 얼마나, 모세도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신약 시대에는요, 제자들, 사도들이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예수님 승천 직전에도 40일 동안 무엇만 생각했다고요? 무슨 일만 하셨다고요? 천국 일만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에. 그거 찾아서 읽어봐야 됐네,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거,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요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 이 땅에 아직 육체가 남아있는데 무슨 천국에 지금 벌써 다 들어와 있는 줄 알고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행위는 개판이면서 죄송해요 개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게요 구원파나 똑같은 겁니다. 말로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들은 이런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전투고요. 우린 지금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 그러면서 우상숭배하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간음하지, 시험하지, 거기 수준의 유아적인 아이적인, 에베소 4장에 아까 다 읽었잖아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돼. 그거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쏙 들어와 가지고 영적 세계를 살면서 진짜 해야 될 싸움을 해서 아말렉 것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요 헤아려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요 깨워 가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뭐 찾았지요? 사도행전 1장 그거 3절. 읽어봐요. 예수님의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봐요. 아멘. 승천 직전까지 부활하셔서 40일 내내 예수님 뭐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인데,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쭉 보면은요 그 부분 찾았으면 읽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끝까지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읽어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게 몇 절이에요? 6절. 예. 봐요. 예수님은 3절에서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속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그게 6절이라며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가면 그때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만,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만, 성령을 모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유아적인.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알아요? 예. 그는요 열혈당했어요.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룟이라는 동네에서, 나머지는 다 어디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요 다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이 보이는 나라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가 다유당적인 메시아를 잘못 착각했거든요. 예수님 막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러니까 다유당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무력하게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무능한 메시아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짓 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어요. 우린 그걸 믿지요? 할렐루야. 무언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살려야 되는데 누구로요?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도록요. 그러려면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으로 굽혀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굽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거기에 14번부터 20번까지 다 있으니까 그 상태를 굽혀달라고 기도하고 그 단계로 가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에서,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과 근성으로 바뀌어서 예수화, 말씀화, 성령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승리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요. 여호수아도 이겼잖아요. 우리도 이기는 자도, 제자들도요 순교를 당해도 그게 이기는 자들이었거든요.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서 범죄하고 놓고 그게 다 마귀에게 속해놓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받고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살아서 풍성하게. 그래서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성장이 돼서 영적 전투에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